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일단 4절만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 4절입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이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바쁘게 지내다가 이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살펴보고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주의 말씀의 뜻을 또 깨달아 알며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그 혼란한 시기들을 잘 또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발견하며 깨달아 알아야 하는지를 또 고민하며 사색하며 말씀을 또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각의 사업처와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이 자리를 향하여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몸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말씀을 또 나누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은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형 여호아하스가 사실은 먼저 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호아하스는 금방 3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여호야김 앞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제가 프린트물에도 적어놨지만 역대상을 보면 역대기에는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여호아하스. 근데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살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요시야 뒤에 요시야의 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여호야김까지 여호아스, 여호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또 이렇게 4명의 왕이 요시야 뒤에 나타나는데 이름이 여러 개가 쓰입니다. 열왕기서의 이름이 다르고 역대기의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이 시기에 기록된 사건이 예레미야서에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는 이름이 다 달라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읽으면서도 헷갈리고 이게 누구지? 이게 다른 왕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쭉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어떤 연대기와 그 역사를 같이 함께 정리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역대기 3장 15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맏아들은 요하난. 근데 이 요하난은 열왕기서를 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둘째 여호야김은 이제 같은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호야김도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그 여호야긴도 이름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오고 시드기야도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넷째 살룸이 나오는데 이 살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아스가 예레미야에서 살룸이라는 이름이 쓰여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지금 역대기에서는 넷째가 살룸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첫째로 보이는 그 역대기의 요하난이라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살룸이라는 이름이 예레미야에서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서를 그래서 한번 보면 열왕기하 23장부터 보면 2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그 바로 느고 왕이 저 바벨론과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요시야가 맞서서 싸우다가 그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게 되죠. 무기토에서 전쟁을 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의 시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장사를 하고 오늘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는 지금 제가 자막에는 안 해놨지만 23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일단 23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첫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두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서 석 달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서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느고가 34절을 보면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바꾸게 되죠. 지금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백성들이 지금 왕으로 세웠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간 다음에 자기가 바로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왕을 새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거죠.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까지 바꾸어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애굽에 충성을 하고 애굽의 친애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여호야김은 35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죠.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공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 어떤 징벌할 금액을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여서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시아의 맏아들이 여호아하스, 둘째가 여호야김. 근데 여호아하스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23살에 왕이 됐는데 얼마를 다스렸어요? 3개월밖에 안 다스렸어요. 23살에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안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는 몇 살이다? 25살이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래요. 그러면 형이 23살에 왕이 됐는데 형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동생이 왕이 됐는데 25살에 왕이 됐다. 형이 23살, 동생이 25살.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이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여호아하스가 이 유다의 왕의 자리가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적어도 2년 이상. 그러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더 재미있는 것은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하고 어머니가 다릅니다. 배다른 어머니, 배다른 형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니까 뭐 한 1년 이상 뒤늦게 태어나지 않고 바로 뒤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뭐 하여튼 그래도 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맏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태어났고 나중에 태어났으면 하여튼 2년에서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어떤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야김이 11년간 이제 다스리고 여호야김이 역대기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시드기야가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보면 여호아하스하고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하고 시드기야는 친형제고요.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나는 지금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백성들을 세웠는데 요시아가 애굽의 왕과 맞서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애굽과 전쟁을 일으킨 거죠. 애굽과 전쟁을 일으킨 그 왕의 아들, 그 백성이 세운 아들을 애굽은 인정하지 않고 애굽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어머니가 다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애굽에 어떤 충성하고 친애굽적인 그런 성향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린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친애굽적인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을 바라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형을 둔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그를 왕으로 또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형제들이지만 지금 여호난과 시드기야는 반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근데 아까 여호아하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무달이라는 이제 여인이 어머니인 것이죠. 시드기야와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하무달.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스비다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여호야김도 그러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24장으로 건너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한 3년 정도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 같이 행하였지만 돌아서 그를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애굽에 조금 더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처음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3년간은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근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랍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반 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런 더 결정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때에 유다가 완전히 그 세력을 잃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 이 일은 오늘 이어서 3절 4절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되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런데 그 궁극적인 원인은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므낫세가 지은 죄 요시야 앞에 그 므낫세가 지었던 죄악부터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가 여기서 그가는 바로 앞에 있는 므낫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전체 문맥 안에서 보면 여호야김이 지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인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야김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기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야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평가는 예레미야서에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은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이 앞부분에 나오고 예레미야 22장에 가서 예레미야 22장 18절 이후에 이제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뽑아서 보면 여호야김 왕 몇째 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걸 봤을 때 예레미야서가 순서가 완전히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서 이게 시간 순서가 이렇게 약간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호야김의 시대에 있었던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 장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거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2장 이후에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처음 나오는데 2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고니야,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되어 있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여호야긴, 그렇죠? 여호야긴인데 고니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역대기에는 역대상 3장 16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고니야라고 했는데 여고냐.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고니야, 여고냐, 그리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지금 시드기야가 또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야김의 아들로 역대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름이 그 여호야김의 아들도 있고 여호야김의 형제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족보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그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용이 이런 것이죠. 26장 4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지금 여호야김 왕 시대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실로는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의 즉위가 이제 하고 곧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26장 20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증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예루살렘과 이 땅, 유다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우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우리아가 도망을 치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서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와서 연행해 와서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니까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선지자였으니까 그래도 약간 신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일반 평민의 묘지에 그 시신을 던져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도망친 사람을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끌어다가 죽일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뒤끝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해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우리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이 초기에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쳐들어왔다라고 다니엘서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그 첫 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근데 아까 다니엘서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의 넷째 해, 그 넷째 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 다니엘서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지금 얼마가 차이 나요? 1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 볼수록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미국에서 만으로 나이를 세는 것하고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세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아마도 바벨론식으로 날짜를 셌을 수 있어요. 만으로 3년이 되던 해, 3년이 지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지금 왕이 됐어요. 아직 만으로 1년이 안 지났어도 왕으로 지금 즉위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 해를 첫 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 1년이 지나면 이제 두 번째 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왕으로 된 지 만으로 3년이 지난 다음하고 넷째 해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이 꼭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성경을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표현하면서도 사실 헷갈리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외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라고 그랬더니 4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흘은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흘은, 그죠? 3일인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금요일 해질기 직전에, 금요일 그 정오에 그쵸? 운명을 하시죠? 그쵸?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금, 토, 일. 만으로 치면 금요일 정오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정오에서 하루 지나면 토요일 정오, 만 이틀은 주일 정오인데 만 이틀이 채 사실 다 되기 전에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사흘이라고 그러냐면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틀, 주일 사흘. 그렇게 센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흘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가신 날을 하루 끼고 금, 토, 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하루, 주일 이틀 만에 하루 반 만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개념으로 날짜를 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야김 몇째 해? 넷째 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넷째 해에 그가 의지하던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과 애굽과 바벨론이 그 전까지는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이루다가 여호야김 4년째 되던 해에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리게 돼요? 바벨론에게 이제 이게 힘의 균형이 저울추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임해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데 이 여호야김 넷째 해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실은 주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룩에게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이 예레미야 45장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자막을 안 해놨는데 4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패배시키시고 이제 바벨론을 택하셨습니다. 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친구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에 바룩에게 임한 말씀이 있고 나서 예레미야 4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레미야 4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는 거죠. 즉 애굽이 바벨론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의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였는데 애굽의 왕 느고가 그곳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때부터 힘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까지 그 세력을 영향력을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유다를 공격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45장, 46장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다음에 3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6장에도 이제 여호야김 제4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45장, 46장을 먼저 보고 36장으로 돌아갔냐면 36장 안에서 여호야김 4년과 5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45장, 46장을 먼저 보고 36장을 나중에 지금 보는 거예요. 3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야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라라고 하셔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대로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게 돼요. 그리고 36장 9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고 낭독하는 것을 듣고서 9절을 보면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낭독하면서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야김 5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는데 20절로 넘어가면 20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36장 20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받아서 기록한 그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22절부터 한번 보죠.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앞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백성들이 듣고 금식을 하는 막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갖고 와봐 한번 들려줘봐.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듣고 선호 쪽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호 쪽이라는 게 이렇게 넘기는 페이지가 아니고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네 단을 읽고 나면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나한테 와서 들려줘봐.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바로 그 앞에서 잘라서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24절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듣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뉘우치며 통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그 말씀을 업신여기며 칼로 잘라 불태우는 그런 죄악을 범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역대하 36장을 보면 역대기로 보면 역대 36장 지금 예레미야를 보다 역대하로 넘어가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5절 7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아까 그 내용이 이제 아까 보았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6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기록되고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년간 다스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잖아요. 열왕기서에는 잡혀갔다라는 표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김도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역대하 36장 9절 10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새벽 예배 때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8세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8세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18세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8살이 좀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3달을 다스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잡혀갔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3달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 여호야긴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그렇죠? 그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그렇게 역대하는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11년간 다스린 여호야김이 그죠?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벨론이 용납하지 않고 3달 만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의해서 친형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이 보이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지금 24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장수가. 24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호야긴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시는데 하면서 24장의 무화과 광주리의 그 환상을 본 게 언제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열왕기나 역대기의 표현으로 보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때 성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즉 여호야김이 왕위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성전에 있는 많은 그릇들과 기구들이 같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때 여기 남은 건 뭐냐면 성전의 기둥은 남았어요. 성전 기둥하고 들고 가기 어려운 놋바다 있잖아요. 놋바다와 그 받침대는 남아 있었고 성전의 기구 또 일부는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나중에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3달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 중에는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과 같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 환상과 비전을 보고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헷갈리게 서로 다른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왕들이 계속 변하니까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의 마지막 역사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시아가 애굽에서의 전투에서 죽고 요시아의 아들 누구요?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그 요시아를 죽인 애굽의 바로 왕이 느고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3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어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애굽이 지금 힘이 있어서 그 이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영향을 좀 더 받았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남쪽 유다의 왕을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김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 4년째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의 힘이 강해진 다음에 점점 그 힘이 약해져서 여호야김 11년째 그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바벨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것과 어떻게 맞춘 듯이 똑같이 이제 그의 동생, 배다른 동생인 시드기야가 11년, 남은 11년의 동안 유다의 왕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역사를 쭉 다루었는데요. 그만큼 이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혼돈의 시기였고, 그 혼돈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 뒤에 5년 뒤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하는 그 활동을 벌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활동과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사실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이 역사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저버린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함께 나눈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친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복잡한 그 역사와 그 일들을 같이 함께 정리하며 여호야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조금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의 그 흐름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또 곱씹고 그것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혼란한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애국과 바벨론의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로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하심을 받았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바른 말씀의 증거를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 불태운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옷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통회하며 참된 회개와 뉘우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가는 겸손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함께 또 정리하며 또 질의응답을 할 때에도 하나님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